구약 성경 전도서 1장 2절, 3절 그리고 12장 13절, 14절인데요. 구약 성경 947면에 전도서 1장이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우리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달력을 보시면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로, 일요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시간 전체를 너한테 선물로 주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를 믿는 마음으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주일, 한 주일의 첫날 내게 나와서 고백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일정 중에 오늘이 그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듣는 시간, 잘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잘 귀 기울여 들은 내용을 가지고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집사님이 우리 같이 이제 빠른 찬양 할 때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같이 박수 칩시다라고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누가 하나 봤더니 우리 장집사님이 해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팔들 힘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발로 쳤거나 마음속으로 쳤거나 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정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표현을 해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표현해 주시잖아요. 내가 호흡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심장이 뛰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걷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나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일주일의 첫날인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입을 벌려서 행동으로 표현해 보셨습니까? 표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표현하는 자를 통해 더 표현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란빛 뉴스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하란빛 뉴스 제일 처음에 딱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자리에 딱 앉으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얘네들이 싸우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땅을 쳐다보고 있고 책상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들라고 해도 잘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거북목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을 앞에 두고 교사들과 목회자인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인상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인상을 쓰는 대상을 앞에다 두고 더 과격한 인상을 쓰며 인상을 풀려고 할 때 절대 안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소로 화답합니다. 인상을 쓰던 땅을 쳐다보던 기지개를 켜던 하품을 하든 잠시 졸든 엎드려서 자든 웃으며 섬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뚝뚝하고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인상을 쓰고 삶의 의욕이 없었던 아이들이 찬양을 통해 축복을 통해 또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통해 또 인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다가 예배 시간 끝날 때쯤 눈이 떠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내내 이러다가 예배 시간 딱 끝날 때 이제 활력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들이 아무리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교사들이, 목회자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축복하고 웃어주고 블레싱을 계속해 주잖아요. 그러면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 또한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잠시 피곤해서 그랬다고, 밤새 할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며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우리를 또 블레싱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봐봐,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웃고 있을 거야.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나는 너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그러자 그들도 반응을 보이는 거죠.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쑥스러워서인지 잘 표현을 못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무뚝뚝하게 행동하는 한 가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 마치고 난 반별로 공부를 하는데 얘들이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애가 선생님과 함께 테이블을 들고 옮겨요. 그래서 아우, 야,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가 옮겨주는 거지. 그래도 대답도 안 해요. 그냥 옮겨요. 그리고 놔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크고 놀랍게 임하는데 우리가 표현함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확인되고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복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해 아래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 아래서. 전도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해 아래라는 삶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계속해서 데려가요. 그 자리로. 그 자리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게 만들 정도로 계속해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를 자꾸 해 아래로, 역사의 자리로, 우리 인생의 자리로 끌어내려 갑니다. 거기에 뭐 보여줄 게 있나 봐요. 그 자리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자리예요. 전도자는 그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정직하고 냉철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만족함이 없다. 아무리 반복해도 새 것은 없다. 시간이 흘러도 근본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귀로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은 내 안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얻는 그 무엇을 가지고 채워보려고 합니다. 헛헛함을 물리쳐 보려고 합니다. 공허함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없이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다시는 홍수로 죽지 말자 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기에 힘센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이었습니다. 인간의 성취가 눈에 보입니다. 정말 허무함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공허함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가 최고의 허무함을 맛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반응이 없는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땀 흘림, 인간의 하나됨, 인간의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그만큼 더 공허함과 헛헛함이 몰려들게 된다는 사실이죠. 전도서 3장과 4장은 이 개인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문제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해 아래의 현실은 더 선명해지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떡하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는 울지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는 더 강해지는데 약한 자는 더 고립되어 간다라고 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악한 현실에 대해서 전도자는 3장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가장 공정해야 될 자리, 가장 정의로워야 될 자리에도 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봤더니, 이 사회를 봤더니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가 있는데, 권력이 있는 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학대하더라는 겁니다. 약한 자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뉴스뿐만 아니라 국제 뉴스, 중동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 또 그린란드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또 국제적인 정세,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세를 잡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군사력이 있는 사람이, 강대국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나라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몇몇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권한이 생기면 누군가를 도울 것 같잖아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잖아요. 그들을 보살펴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다 괜찮아질 겁니다. 조금만 견뎌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전도서는 해 아래서 우리를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인생을 분석하지만 해 아래에서 인생을 묶어두지는 않습니다. 전도자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삶의 질서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허무함이 있었어요. 나태함이 있었어요. 무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 아래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은혜 안으로, 말씀 안으로 초대하시죠. 아브라함 그 초대에 응합니다. 근데 그 초대에 응했던 그의 삶도 완전하지 않았고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해 아래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 아래 있었던 삶이 더 값지고 보람있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즉, 해 아래에서는 헛됨과 허무가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는 절망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새 일이 진행되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악한 행동과 학대가 끊임없이 무한 재생산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선한 행동과 돌봄과 섬김과 희생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해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전도서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 이것이죠. 우리는 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직접 해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억압받는 자 곁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만져 주셨습니다. 악과 불의가 극에 치달은 이 세상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병든 자, 영약한 자, 죄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함께 자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해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와 질타로 말미암아 인생답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해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은혜 안으로의 초청을 해주십니다. 말씀 안으로의 초청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이,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이들이, 살아갈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에게 손가락질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된 내가 이제는 세상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서워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 아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그 현실에서 새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게 되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내 상황 속에서 막혀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전히 해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해 아래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갇힌 존재가 아니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해 아래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허무한 인생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욕망과 악에 끌려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애와 개인주의에 빠져 살던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로 변화되게 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는 많은 물질을 착복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불의하게 얻었던 재물에 4배를 더 쳐서 갚아주기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거덜났을 거예요. 돈이 곧 자신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와 명예로 가득했던, 지식으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식을 이용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 그 열정과 열심,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죠. 그러나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그 열정이 다시 선한 도구가 되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는 거룩한 순교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없던 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있었던 것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개인을 넘어 교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해 아래 허물을 덮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한 해 아래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해 아래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되 그 현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허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허함과 허물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서처럼 질문하고 울고 고민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절망적인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해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성공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와 권력이 돈이 되어서는,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재해석해 나아가 많은 사람들로 이런 길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랑으로 증명합니다. 영혼을 세우는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지요. 삶으로 은혜 아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지요. 예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몸소 보여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영상,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 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 사랑하는 내 딸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너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움직임과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셀 수 있을 정도지.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단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창세 전부터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우연이 아닌 나의 계획 가운데 지어졌단다. 네가 태어날 정확한 때와 살 곳을 미리 정하였고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나는 너의 진실한 아비이며 너와 늘 함께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이니라. 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비이기 때문이란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항상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일일이 셀 수조차 없구나.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에게 복주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란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리니 보아라,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며 나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 딸아, 너의 모든 환난 중에서 너를 위로하며 너의 마음이 상하여 낙심할 때 너를 더욱 가까이 하리니 나는 너의 위로자니라. 목자같이 내가 너를 품에 안아 인도하며 언젠가 내 눈의 모든 눈물을 씻기고 이 땅에서 겪은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사라지게 하리니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함이니라. 예수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나니 예수는 나의 형상이라. 그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너의 죄를 묻지 않았으며 너와 화목하려고 나의 아들을 죽게 하였다. 그의 죽음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니라.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나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러기에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내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돌아오는 날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리라. 나는 언제나 너의 아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어서 나에게 돌아오렴.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아비로부터. 해 아래 살아가는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 안에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은혜 안으로, 아래로, 말씀 아래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그렇게 헛헛하게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 또한 그 주님의 은혜 아래로 인도해 나아가는, 인도하는, 또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 아래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해 아래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교회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아래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